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오늘 정말 기도가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입도 잘 안 열어지고 머릿속에 생각도 복잡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올 특별히 또 올해 교회 사역 주제가 기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도가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죠. 새벽 기도를 한번 깨워봅시다 해가지고 요즘에 주일날 새벽 기도는 40명에서 50명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래도 배가 운동합시다 해가지고 주일날 나올 때 꼭 옆에 한 사람 데리고 나오기 막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새벽기도 배가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배가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가 이제 우리 교회 올 한 해 사역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기도가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복잡하게 뭐가 많은데 이게 막상 입을 열면 한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주님만 부르다가 이게 그냥 믿음으로 찾는 그런 주님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한숨처럼 주님 하다가 그냥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상황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도 그냥 앉았다 가야 되겠다. 기도 오늘 찬양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야 됐다. 다음에 하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대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늘은 실패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쫙 나오면 기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기도가 내 입에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되지 않을 때 탄식만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 기도가 쫙 하고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기도가 안 되는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 얘라 이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더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 잘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하고는 좀 말씀이 좀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이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막힌 사람, 기도 앞에서 지친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노란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도우시다란 이 말은요, 단순히 조언해주다, 힘내라고 말해주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짐의 한쪽을 함께 붙잡고 들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질 때 두 손으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들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는 혼자서 들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아이고 같이 듭시다 하고 옆에서 딱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그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같이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도우시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냥 멀찍이 팔짱 딱 끼시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봐, 내가 용기를 줄게,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정도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삶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이거는 나하고 같이 들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짐, 일터의 짐, 관계의 짐, 그리고 신앙의 짐까지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팔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너무 무거워서 온몸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조차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니 어느 순간 기도가 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도 가정의 짐, 일터의 짐, 관계의 짐, 신앙의 짐까지 그들은 괜찮은 척 하면서도 기도할 때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기도할 때라도 잘해봐야지, 유창하게 내 안에 있는 그 힘든 것들 다 얘기해봐야지, 더 잘해야지 기도의 자리에서라도,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팔은 덜덜덜덜 떨고 있고 몸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말 더 잘하려고 뭔가를 또 기도를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조차도 우리에겐 부담이 되어지고 심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연약한 거 안다. 지금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팔 왜 그렇게 떨고 있어? 그런 모습으로 왔으면서 왜 기도를 그거밖에 못해? 라고 꾸짖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입을 열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들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순간 누가 곁에 와가지고 이건 같이 들어야죠 라고 하면서 들어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교회에서 이제 뭔가를 일을 할 때 뭔가 무거운 거를 막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옆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무거운 걸 뭐 혼자 듭니까? 하고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내 혼자 들 수 있어요.
이 참 사람이 솔직하지 못해. 나는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또 힘들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가 이 참 희한한 자존심.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하고 가는데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같이 들어갈 때 옆에 딱 들다 와이구야 이리 편한데 내가 왜 괜찮다고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제 괜찮다 얘기 안 할 거라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할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혼자 그래 끙끙 들고 갈 때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들어주면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짐은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상황도 즉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여러분 혼자 들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들어줘도 짐은 그대로 내 손에 있고요. 이 무거운 물건을 내가 지금 들고 있다는 상황도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만큼 무거운 삶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짐 네가 혼자 들라고 한 적 없다. 그 연약함 내가 같이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손을 얼마나 오래 들 수 있겠습니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벅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려줍니다. 모세의 팔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갑자기 능숙해진 것도 아니에요. 혼자 들던 팔을 함께 들어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아요. 주님 제 팔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관계의 일, 교회의 일,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내 팔이 덜덜덜덜 떨려요. 주님 더는 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 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들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기는 아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없는. 우리 박기훈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매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감독하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추위에 막 떨기도 하고 막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병이 생겼어요. 처음엔 이렇게 팔이 아파고 아이고 맨날 이렇게 잡고 다니시더니 이게 이제 돌아가지고 목 쪽으로 갔다가 등 쪽으로 갔다가 지금 또 다시 등 쪽으로, 아니 목 쪽으로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프긴 아픈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요 있다가 요 갔다가 저 갔다가 이 갔다가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여기 만지면 또 아니야. 여기가 아픈 것 같아서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야. 거기서 살짝 떨어져서 만져보면 그거가 아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어디가 간지러워갖고 간진다고 끈질었는데 그거 아니야, 안 시원해.
이상하다고 여기 이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못하겠어.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내가 아프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쓰린데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도대체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끄집어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언제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아노?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를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안 잡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죠. 주님,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갑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라고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오직 성령이.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주어는 우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 바를,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성령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도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정리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데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잊었대요. 여러분, 그게 맞는 기도예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정리된 옳은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멀리서 계시냐고,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거냐고 틀린 내용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 기도는요, 틀린 기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탄식의 기도다. 혼란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괴로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멀리 서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틀렸지. 난 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하지 않죠.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탄식을요 시편에다가 그대로 옮겨놔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이 다윗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또 귀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의 이 기도가 틀렸어,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하나님 빼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빼지 않아요. 다 담아놔요. 그 시편의 탄식을 다 담아놔요. 왜요? 말은 정리가 되지 않지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말이 안 나오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기도의 완성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시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여러분,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이 많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지할수록 깊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성경은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탄식은요,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멋진 표현을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 탄식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탄식을 쏟아내는 기도인 거예요. 한숨, 눈물,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다, 그 소리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은 그 탄식을 기도가 아니라고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참 어렵죠. 누군가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같이 식사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최 집사님 성격상인데 어떻게 할 줄 알아? 아이고, 집사님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집사님이 저를 위해 주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까 봐. 아유, 집사님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이죠.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뭔가 쏟아내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걸 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논리 정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믿음 가득한 고백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될지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래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한 문장 안에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기도예요. 완벽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왜요? 그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단식이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병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지, 주님 맡깁니다라고 해야 될지,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냥 주여 라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가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바뀌어진 것이다. 누구에게서 누구로요? 나에게서 성령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나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 되어져서 내가 도무지 입을 열지 못할 때, 내가 도무지 뭐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의 탄식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신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탄식하는 이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엉켜도, 우리의 방향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한숨만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를 잘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탄식을 성령의 탄식으로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다는 실패의 날이 아니라 성령의 중보가 가장 깊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유창하게 말 안 해도 돼요. 말을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주실 줄 믿습니다.